두 번째 질문입니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야죠. 착한데 천국 안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느냐를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냐? 또 조금 더 물으면 그럼 착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 뭘 착하다고 말할 거냐? 또 착해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천국 가는 거냐? 이것들이 좀 해결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붙잡는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은 태어나 보니까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가정은 어릴 때부터 다툼 속에서 자라나야만 되고 자기 것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속여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게끔 만드는 신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공정한 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인용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착함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짓말, 사기, 폭력 이런 거는 죄의 열매들인 거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성경에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책임져야 되고 내 혼자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불안함을 자기가 가진 스스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부풀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풀리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방해거리가 되면 공격성으로 나가기도 하고 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더 높으면 또 끌어내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바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기독교의 착하냐 마냐 뭐 죄냐 선하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착하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착하게 사는 현실이 지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애써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저 질문하시는 분들 이제 뵈면 나는 착한데 지금도 착하고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착함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지만 저는 천국에 대한 이제 정의가 다르니까 저분들은 그냥 죽어서 좋은 곳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신다면 근데 단순히 성경은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곳을 천국이라 하니까 지금 여기에 살지만 천국처럼 살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기나긴 그 고난의 골짜기를 이제 우리가 통과하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하고 다른 양보다 그 잘났어도 혼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그 긴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만 지나가는 한 마리 양은 언제 들짐승이 나타날지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어린 양이라 해도 옆에 목자가 있는 양은 인생이라는 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골짜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푸른 풀밭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하진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천국만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기에 더 나은 푸른 풀밭을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모습. 똑같은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누구는 시간이 갈수록 절망하지만 똑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누구는 푸른 풀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이 해석의 차이가 벌써 이 땅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어떤 그런 천국의 개념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네. 천국을 누리는 것이 꼭 기독교여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또 질문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하고 또 악한 것들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되고 그 관계 회복을 누리고 살다가 또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겠다. 이건 되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화해를 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꼭 기독교여야만 됩니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하는데 그건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민 손을 내가 잡을 때 화해가 되는데 그 내민 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성경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왜 꼭 기독교가 이렇게 독선적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우리가 어릴 때 모르게 예를 들어 가출을 한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들어갈게요 전하고 들어올 수 없거든요. 분명히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또 그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화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니까 그 화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을 대신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독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 보러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의 경지에 네가 올라와라 노력해서. 힌두교는 고행을 참고 견뎌서 신의 경지에 합의를 해라. 또 카톨릭은 너가 선행을 쌓아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와라. 이슬람은 근데 모른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가 쌓아야 될 선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거든요. 대신해 주신. 네네. 그래서 타 종교는 모두 인간들에게 신처럼 되라를 강요하고 촉구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 주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멋모르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 신문 보급소에서 450부 그 조간 신문을 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키도 작고 그랬는데 그 신문 돌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피도 쏟고 학교 가면 졸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면 그 같이 신문을 돌려야 되는 고등학교 형들이 제 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신문사도 그만두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대신 신문을 돌려주신 거예요. 근데 대신해 주셨다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대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 3시 그 시간을 맞춰서 그때부터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급소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죠. 장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을 돌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신문 450부를 한 부도 빠짐없이 끝까지 다 돌려주셔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실 때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시작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삶을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지면 자기 죄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평생을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450부를 우리 아버지가 다 돌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셨던 그 모습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 보러 신의 경지에 와봐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우리 김인용 목사님 말씀처럼 그 손을 내미신 그 손을 붙잡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